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곤 하는데요.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뜻밖의 그런 뉴스를 들을 때도 있고 음악을 들을 때도 있죠. 그리고 종종은 광고 방송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공익 광고를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공익 광고의 내용 중에 제게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그런 광고 내용이었습니다. 그 광고를 듣는 동안 제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제게 기억에 깊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광고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심하세요. 의심하는 것이 안심입니다. 의심하라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금융기관으로 오든 공공기관으로 오든 어떤 전화가 오든 일단은 의심하라고요. 의심해야 안심할 수 있다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교화되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 이름으로 오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정교화되었고 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필요들은 충분히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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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시지는 제가 듣기에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의심하라, 의심하라, 의심하라. 왜냐하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의심이 들어가면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의심이 들어가면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한다면 그 가정은 바로 설 수가 없게 되겠죠. 어떤 공동체든지 구성원들 가운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분열과 다툼과 그리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이런 속임, 그리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짓 뉴스들을 만드는 유튜버들, 이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거짓과 의심의 문화들, 그 문화들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거짓과 속임, 의심을 만들어가는 이 문화의 뒤편에는 저는 사탄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탄이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분열과 다툼과 멸망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그것이 사탄의 괴계이고 전략이기도 하죠. 사탄은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요, 분열시키고요, 다툼을 만들고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깨트리고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본다면,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거짓과 속임, 그리고 그로 인한 분열과 분쟁, 다툼, 이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의 역사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거듭 믿음을 강조하셨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당신을 믿으라 라고 요구하시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이유는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 믿음은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믿음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동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믿으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그러나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들을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인데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염려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의 사이에서 문제는 믿음이 작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준비되지 못하고 작은 믿음으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언제나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꾸짖는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항해를 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하여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태연하게 그 배 안에서 잠이 드셨지요. 제자들만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명령하실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항해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항해에서 풍랑이 그 주님이 타고 계신 배를 뒤집을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풍랑이 이는 그 바다에서도 잔잔함을 누릴 수 있다고,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을 꾸짖어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작은 믿음의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작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모습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에 만났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 나와 간청합니다. 자신의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그 하인을,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 간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한 그림이나 사진으로 찍어놓고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의외의 장면이고 또 놀라운 장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 나온 사람은 누구라고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중해 연안의 모든 세계를 다 통치하고 있었고 유다 역시 그 통치를 받고 있었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 식민지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위용과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그가 찾아 나온 예수님은요, 유대의 아주 젊은 청년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고요, 사회적인 명성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로마의 백부장이 찾아 나와 그가 간청합니다. 요청합니다. 자신의 하인을 위하여 요청합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더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후반에 이어지는데요,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응답하시죠. 가자, 너의 집에 가서 그 아이를 내가 고쳐 주겠다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주여,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처럼 크신 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부하들이 있어서 일 보고 오라고 하면 그가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하인들을 향하여 무엇을 명령하면 하인들이 다 그 명령에 따라 행합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을 크신 분으로 인정하고 있고, 권능을 가진 분으로 인정하고 있고, 명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극찬하시죠. 마태복음 8장 10절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믿음의 민족이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이방인을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더 하시죠.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하인이 나았대요. 그러면 이 백부장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백부장이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준비될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간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그런 믿음을 통해서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지나가면 마태복음 9장에도 놀라운 믿음을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등장하죠. 혈루병으로 12해를 앓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 집에 가던 도중에 이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에 내 손을 만지기만 해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분의 능력을 그 여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마태복음에 또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서 만났던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의 지경을 향해서 다가가셨습니다. 유대의 지경을 넘어서 이방인의 지경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때 한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시죠. 이 가나안인 이 여인은 귀신이 들린 딸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 나와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이 여인에게 대답해 주시죠.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이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이방인들 마치 차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요청하죠.
그 구원의 요청은 단순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차갑게 그 여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이방인 여인을 마치 개라고 여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해 주시죠. 그런데도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요청합니다. 그때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죠. 마태복음 15장 27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나았다. 여러분, 이 여인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인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신이 주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나는 이방인이니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 내가 인정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내게 은혜가 마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더 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으로 주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을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만난 한 손 마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는 것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회당이 480개 정도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곳곳에 회당이 있었고요. 그래서 경건한 이 유대인들은 매일 회당에 나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보통의 평범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리고 절기에 이 회당에 나가곤 했습니다. 유대의 전통 속에서 사신 예수님도 회당에 나가서 가르치기도 하셨고요, 회당에 들어가기도 하셨습니다. 이때에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마침 그곳에는 손 마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마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이 어떤 손일까? 오른손일 것이다. 학자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 손 마른 사람이 본래는 손으로 노동을 하던 사람, 구체적으로는 석수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들의 해석을 여러분 존중한다면 이 사람의 손 마름은 그저 단순한 육체적인 불편함과 고통을 넘어서는 것이겠죠. 여러분, 손을 움직여서 석공으로 일해서 그래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가족을 건사하고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손이 마비되었어요. 오른손이 마비되었어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은 고통이거니와 그가 가족을 향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는 무거운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을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와 있는 이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이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온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들어와 있는 병자를 어떻게 긍휼히 여길까,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묻는 그들의 저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정결법과 함께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고 받아들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법을 어떻게 지킬까? 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정해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이 위급하지 않는 환자를 고치는 것도 하지는 않아야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노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치는 일이 안식일법에는 접촉이 되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물은 겁니다. 저 병자를 보시는데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옳으냐? 만일 예수님께서 옳다고 말하시거나 그 병자를 고쳐주시게 된다면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거부하는 분 혹은 안식일법을 깨트리는 분이라고 걸어서 고소해서 재판을 받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것을 모르실 리 없으셨을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저희를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반문하죠.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전부인, 재산의 전부인 사람이 있다 치자. 그 사람의 양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에 빠진 이 양을 그 사람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고,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대답하시고는 이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시죠.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손 마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냥 명령하시면 됩니다. 나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든지, 네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든지 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내밀어야 되는 그 손은 부끄러운 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가운데 그 말라 비틀어져 있는 손을 내밀기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내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이고 자신의 약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숨기고 싶었던 그런 부위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약점이었고 자신의 부끄러움이었는데도 주님 앞에 그 손을 내밀죠.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주님, 내가 약합니다.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미오니 주님 권능으로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내 약한 손을 잡아 일으켜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손을 내민 일, 믿음의 반응, 그것이 그 사람의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큰 사람인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나의 약함과 부끄러움과 한계와 아픔과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 미는 것입니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온전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믿음을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주님의 권능을 그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의 약한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일어선 다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로서의 믿음,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통로로서의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 일어난 다음에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주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으로 시편 98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의 오른손과, 능력의 오른손과, 그리고 그분의 펴신 팔로, 강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구원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의 찬송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냐면 구원의 주님을 향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기쁨과 감격을 담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충만함과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뜨거움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언젠가 상실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충만함과 열정과 뜨거움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그 믿음으로 나아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는 시몬의 장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그때에 그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권능의 손으로 이 병든 시몬의 장모를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시몬의 장모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다음에 이 시몬의 장모가 뭐 했다고요?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여기 수종들다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동사는 사랑으로 봉사하다, 섬기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상대를 기꺼이 섬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수종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장모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한 다음에 멈추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 병이 나았네, 여러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믿음으로 섬기는 삶을 그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새로 주님께로 받은 표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여러분, 저는 일부러 완성형의 문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믿음으로까지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완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거움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수종드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이 세대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과 의심과 속임의 문화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도 그 흐름에 따라서 살면서 분열과 다툼의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다시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한 해를 살아가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